네, 임재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재록 강좌는 25쪽에 있는 제방에서는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된 번역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방에서는 육도 만행을 불법이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일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나아가 제계를 잘 지키며 가득 찬 기름 그릇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갈 정도가 된다 해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빚을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밥값을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도에 들어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하니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의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외로운 산봉을 위해서 홀로 살며 아침 한때만 공양을 하고 오래 눕지 않고 앉아서만 정진하며 하루 6배로 돌을 닦는다 하여도 모두가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머리, 눈, 골수, 뇌와 나라, 성곽, 아내, 자식과 코끼리, 말 7가지 값진 보배들을 모조리 다 시사한다 해도 이런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가를 다시 부르니 순일무잡하게 아무 일 없는만 못하다. 나아가 십지만신 보살조차도 이 부인들의 자취를 찾는다 하여도 마침내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신이 기뻐하고 지신이 그의 발을 받들며 시방 부처님들도 모두 칭찬하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법문을 듣는 이 도인이 작용하는 곳에는 아무 자취도 없기 때문이다. 네, 이와 같이 임재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방에서는 육도 만행을 불법이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일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제방은 모든 것을 얘기하죠. 육도 만행이라고 하면요, 육도 만행 우리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죠.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을 육도 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이 뭐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마지막에 반야바라밀 또는 지혜바라밀입니다.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행자가 불교용어로 말하면 보살이 지켜서 행해 나가야 되는 6가지 수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데 보시바라밀 남한테 베푸는 거죠. 보시바라밀. 다음에 지게바라밀 계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가지찌자인데요. 계를 지키는 걸 말하죠. 인욕바라밀, 욕됨을 참는 것, 치욕됨을 참는 것, 정진바라밀, 꾸준히 나아가는 것,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선정, 우리가 하는 선정은 사실은 선과 정이 같은 뜻이에요. 선은 인도의 발음을 중국에서 찬이라고 하거든요. 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쓰면 우리 발음으로 선입니다. 정은 그 선의 특징을 선이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을 한자로 정할 정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족, 그러니까 인도의 오리지널 토종 말은 선이고 중국으로 와서 번역한 말은 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냥 선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지혜바라밀 또는 반야바라밀. 지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는데, 반야라고 하면 좀
대단한 걸로 느껴지죠. 근데 반야라고 하는 거는 인도 말을 중국 사람이 그 음을 취해가지고 쓴 게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반야의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처갓집 할 때 그 가짜 집 가짜인데도 또 그냥 집이라고 또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 방에서는 곳곳에서는 여러 군데 모든 곳에서는 육도 만행을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불법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들 한다 이 말이죠. 불법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죠.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뭘 얘기하죠?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일이다. 장엄한 거. 불교에서는 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장엄한다고. 꾸미는 거죠. 엄숙하게, 뭔가 웅장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장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조각상 앞에 꽃을 이렇게 꽃으로 장식을 한다거나 거기에 이렇게 무슨 문이나 조각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장엄입니다.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불사는 아시다시피 부처 부자에다가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사에 동참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당을 짓는다든지 뭐 탑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같은 몽골교회에서는 이제 교당이나 거기 이론상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든지 이럴 때 불사를 한다고 하죠. 자, 그런 일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육도만행이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인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이건 불법이 아니야. 참다운 그 불법생이 아니야. 진짜 불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장엄하고 뭔가를 꾸미고 장식하고 그리고 불사. 대표적인 불사가 뭐죠? 일반적인 용어로는 불사가 절을 짓고 그죠?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탑을 짓고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불사에 동참하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 절 짓는 거구나 아니면 어떤 뭐 탑을 세우는 거구나 부처님의 그 상을 세운다는 것이구나 그가 압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사 참다운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죠? 아까 우리 지름길 법문에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참다운 불행, 부처님의 행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공적 영지 진공에서 나타나는 반야의 지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일체 경계에 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부처님의 행위고 부처님의 일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불사입니다. 자, 육바라밀 수행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꾸미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지 참다운 부처님의 그 법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고 동물에게도 베풀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식물을 가꾸는 것도 꽃이나 나무를 이렇게 가꾸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그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죠. 모든 보시인데 이 보시를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푼다고 할 때의 그 보시는 참다운 보시가 아닌 거죠. 베푼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상이 따라와요. 내가 지금 베푼다. 내가 저 물건에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저 동물에게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내가 일을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의 그런 형상을 행위를 하는 것이죠. 보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참다운 보시는 아닌 거죠. 참다운 보시는 뭐예요? 무념보시예요. 그렇죠? 응용무념이 바로 무념보시예요. 응용무념. 그 하늘이 초목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응용무념으로 텅 빈 마음으로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 있는 영지를 드러내서 하는 행위. 그것이 참다운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나는 보시바라미를 행해야 되겠다 하고 남에게 베풀고 뭐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푸는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베푸는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이미 보시바라밀이 깨진다는 말이죠. 참다운 보시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다, 보시를 한다 할 때 이미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없이 그 대상의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참다운 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다운 불법은 내가 보시를 행한다는 것 자체도 없이 하는 행위, 응용무념을 하는 것인데, 무슨 보시를 행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꾸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로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부처님의 행위를 하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장식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당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바깥으로 그 행위를 유위의 행위라고 그러죠. 뭔가를 의도해서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불법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문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문이 살도음망주로부터 이렇게 좀 있지만 그 계문을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는 참다운 부처님의 계를 지키는 건 아닌 것이죠. 참다운 부처님의 계는 살도음망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명시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분별 있는 공저영지, 반야의 지혜 그대로 천만 경계에서 그것을 부려서 쓰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행위고 바로 부처님의 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적 영지를 드러내서 쓰지 못하고 그것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죠. 왜곡되어서 분별 주착에 의해 가지고 천만 경계에 왜곡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파괴죠, 파괴.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계문을 갖다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의 어떻게 보면은 법박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나하나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지 참다운 계는 부처님의 계는 공적 영지에서 진공의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지혜작용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무시성법에 나오죠.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예의지 아니하여 모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분별작용이 정을 자성의 정입니다. 요란함이 없는 자성의 정, 공적한 것, 고요하고 텅비고 고요한 그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눈, 귀, 코, 입, 이렇게 육군이 있죠. 맨 마지막에 의식, 그 생각입니다.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반야의 영지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공적 영지의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의 부활이 될 것이다. 저절로 자성이 탁탁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꼭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게도 우리가 하나하나 그 계문을 지키는 지게는 이렇게 참다운 부처님의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거기에 주착해서 그것을 분별심으로써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인자의 욕될 욕이에요. 욕됨을 참는 거예요. 욕됨을 참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참아야지 하고 그 치욕을 참는 거예요. 끝끝내 참아내야지 하고 참는 거. 그것은 유입니다. 유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욕을 가했어요. 그 모욕을 듣고 난 뒤에 내가 꼭 참아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반응을 보이면 안 되겠다. 화를 내면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유의입니다. 근데 무의로 또 인욕하는 경우 있어요. 참는 경우 있어요. 그 비슷한 예는 그거죠. 누가 모욕을 하면 참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다니 허허 하고 하는 것이 무의입니다. 거기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은 거기 주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쌍욕을 다 해도 참 저런 막말을 다 하다니 허허 하고 갑자기 문 밖에 나가서 걸어가다가 쏘나기 맞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젖었네 것처럼. 그게 무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하는 마음도 없어요. 의도도 없다는 거죠. 참으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것이 무의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쉽게 그러니까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욕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을 내서 참아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거기다가 마음을 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것처럼 겉으로 자기가 행위를 의도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건 참다운 부처님이 하시는 그런 인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정진바람이 있습니다. 정진바람이는 뭐예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정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해나가야지. 끊임없이 해나가야지. 쉬지 말고 해나가야지. 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유의예요. 무의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주착 없는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에요. 분별주착 없는 그래서 공적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지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진짜 정진이요 그것이. 그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원래 우리 자성의 그런 공적 영지의 작용 그대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꾸미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다운 정진바람이죠. 그것이 참다운 불법이다 그 말이죠. 선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별주착 놓은 자리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 작용이 모두 선정바람이래요. 근데 내가 생각을 꺼내야지. 또 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지. 또 이렇게
화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잘 가라앉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유의 작용이고 이것은 참다운 우리 자선 그대로의 그런 수행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반야바라민, 지혜바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혜를 내야지.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하면 이미 그것은 지혜바라민이 아닙니다. 지혜바라민은요, 그냥 우리 일상수용예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릇됨도 없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람이에요. 저절로 거기서 자성의 공저경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반야바람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어리석어.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연구를 많이 할까? 경전을 많이 읽을까? 법문을 많이 들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지혜를 찾아다니는 자꾸 지혜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공적 영지를 벗어나게 하죠. 자, 이렇게 육바라밀 자체가 참다운 자리에서는 육바라밀이 다 저절로 지켜집니다. 저절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 반야바라밀. 자, 이렇게 육바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을 내서 하려고 하면은 이미 그것은 장엄하고 불사를 짓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수행을 꾸미고 장식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몸으로 일부러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의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의 법은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 제계를 잘 지키며 가득 찬 기름 그릇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갈 정도가 된다 해도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빚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 밥값을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가득 찬 기름 그릇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간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불교의 그 대반열반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반열반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수행을 그렇게 간절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냐 하면은 스님들이 그 식사를 하는 그 바루 있죠. 바리떼라고 하고 스님들이 식사하는 그 밥그릇인데 그 바루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 가득 찬 바리떼에 그 기름이 가득 찬 바리떼를 들고 25리 거기 이제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25리를 그 25리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한 굽이굽이 있는 25리를 물 한 방울도 기름이죠.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25리를 그렇게 바리떼를 들고 가는 것처럼 25리를 거기까지 마침내 꼬리쯤까지 이렇게 도착해가지고도 한 방울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잡념을 갖지 않고 정성스럽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 교수님이 나아가 체계를 잘 지키며 가득 찬 기름 그릇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갈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하면 모두가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 도를 보는 안목이 뭐예요? 도를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그 표현을 하자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무엇인지
참다운 불법인지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다면, 밝게,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불법을 밝게 알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본인의, 자기 자신의 자성을 밝게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입상수행법에 나와 있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고,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텅 비고 고요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공, 분별 없는 자리에서는 분별 있는 그런 원만 부족 지고무사한 공적 영지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무분별의 분별이다. 그것을 밝게 아는 것이 바로 도를 보는 안목이 밝은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도를 보는 안목이 밝지 못한다면 아무리 25리를 바위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잡념 없이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빚을 지는 대상이 있는 데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칠 날이 있을 것이다. 꼬박꼬박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그 먹은 그 밥값을, 누군가의 밥값을 이렇게 칠 날이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도에 들어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하니. 자, 도문에 들어와가지고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아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바깥에 무슨 어떤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바깥에 어떤 일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을 잘 이렇게 수행할 줄을 모르면 몸을 바꾸어서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몸을 바꾼다는 얘기는 죽어서 다시 뭔가를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몸을 바꾸어서 신도의 공양을 올려준, 신도에 올려준 그런 공양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살고 한 그 시주를 갚아야 한다.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하니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의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자, 이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는 내용은요, 저도 모르죠.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자, 부처님 다음에 가섭존자가 그 대를 이었죠. 그래서 가섭존자가 1대, 그 다음에 이제 아난존자가 2대, 이제 존자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15대 존자, 15조 존자가 어떤 분이냐면 가나제급 존자래요. 한자로 이제 가나제급인데, 인도 말로는 다르겠죠. 근데 그 발음을 따가지고 가나제급 존자라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이제, 비라국이라고 하는, 필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는. 그 비라국에 갔는데, 79살, 79세, 79살 된 장자가 아들과 같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장자가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정원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버섯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섯이 나무에서 나타난 버섯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그 버섯을 가지고 이제 요리해 먹고 이제 그랬나 보죠, 옛날에도. 그래서 그 버섯을 가지고 이제 식용으로 하고 이제 먹고 그랬나 봅니다. 근데 그 15조, 그러니까 가나제급 존자가 그 장자네 집에 갔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나무의 버섯은 그 장자 79세인데 81세, 81살 될 때까지 이 나무에서 이 버섯이 계속 자랄 것이다. 81살 지나야 이제 버섯이 그만 자랄 것이다. 그랬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장자하고 아들이 과거부터 이제 전문 시절부터 한 이제 비구 스님을 공양을 하면서 받들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받들었는데 그 비구 스님이 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와 이 아들에게 빚을 진 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시를 받아놓으니까 그게 빚이 돼가지고 이 비구 스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그 나무의 버섯으로 몸을 바꾸어가지고 버섯으로 그 빚을 갚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버섯으로 이제 몸을 갚은 것이 79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가나제급 존자께서 거기에 그 장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 잘하고 있었고, 가나제급 존자께서 당신이 81살이 돼서야 그때 그 버섯이 계속 열리던 것이 이제 그만둘 것이다. 그때까지는 그 비구 스님이 진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장자의 아들이 나중에 16조, 그러니까 가나제급 존자의 다음에 그 존자가, 그러니까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장자의 아들이요. 그만큼 비구 스님을 그렇게 받들던 그런 정성으로 하여튼 수행을 열심히 많이 깊이 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에 들어와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바꾸어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하니 장자가 81살이 되자 그의 나무에 버섯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짜로 이렇게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제대로 수행도 못한 사람이 신도의 그런 그 시주를 헌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외로운 산봉이라는 말은 고봉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외딴 그런 산봉에서 혼자 살고 그냥 고고하게 수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침 한때만 공양을 하고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묘시라고 나와 있는데 일식묘제 세 번째 줄에 원문의 세 번째 줄에 일식묘제라고 그래요. 묘시에 그러니까 일식을 한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거예요. 묘시는요 자축묘로 보면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예요. 아마 옛날에는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하고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않는 그런 제가 있죠. 예.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한 끼만 공양을 하고 오래 눕지 않고 앉아서만 정진하며 장좌불하죠. 장좌불하를 하고 하루 6대로 도를 닦는다 하여도 하루 6대라 그러면은 6번을 그 절에서는 스님들이 6번 예불을 한대요. 6번. 신시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해 뜨면 하고 해가 지면 하고 그 다음에 밤 되기 직전에 하고 그 다음에 깊은 밤에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새벽 돼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6대를 6시에 그러니까 6번을 그렇게 하여 6대로 도를 닦는다 하여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한다 하여도 모두가 업을 짓는 사람입니다. 업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니까 그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탈하고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봤자 범부중생의 일이다. 업을 짓는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는 그런 큰 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참 이런 경우 많죠. 어디 외딴 데 가가지고 학문 거르장구고 뭐 공부만 한다든지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정진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장좌불화는 너무 유명하고요. 예. 계속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좌불화는 그야말로 수행한다는 어떤 그 형상의 이미지의 표본이죠. 이 장좌불화. 근데 아마 그 불교 선종의 달마 스님, 달마조사로부터 아마 장좌불화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저기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좌불화라고 해보면요, 우리 원불교의 무시성법, 그렇죠? 정전의 무시성법에 비춰보면 장좌불화가 의미가 없어요. 앉으나 서나 움직이나 뭐 일이 있으나 없으나 이 무시선으로 수행한다는 거 하면은 오래 눕지 않고 뭐 맨날 며칠간 갔다가 그냥 뜬 눈으로 장좌불화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닦는 그 불법 수행을 하는 것이지 몸 닦는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정치인들이 그 후원금을 갖다가 내 가지고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나중에 그 어떤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내고 나중에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청탁이나 이렇게 할 때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 그러잖아요. 더럽다 그러거든요. 사실 그 행위가 뭐가 더럽습니까? 그분도 돈을 내는 사람도 하루 종일 아침에 아니면 저녁 때 뭐 샤워 다 하고 머리 감고 면도 하고 눈곱 떼고 다 나온 사람들인데 옷도 깨끗한 옷 입고 돈 주고 받고 하는데 왜 더러워요? 행위가 더럽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뭐 흙탕물이라든지 뭐 때야 찢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더럽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물건을 보고 더럽다는 얘기보다도 사람이나 행위에 따라서 더럽다고 하는 경우가 더 우리가 더 그 용어를 이렇게 더럽다는 그 이미지를 많이 갖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행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옷을 좀 남루하게 좀 때묻은 옷 입고 수행을 한다고 한들 그분이 부처님의 행을 그분의 공적 영지에 광명을 가지고 천만 경계에 이렇게 부려서 쓰면은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사람입니까? 아주 청정일념으로 하는 분이거든요. 수행하는 분이. 그것이 진짜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어떤 행위가 우리 몸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법을 당한다고 하지 않고 참으로 우리가 불법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의 본래 마음 바탕에서 나타나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릇되지도 않는 그런 자성의 바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바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모두 다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은 선업, 악업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좋은 일 하면은 보답받고 나쁜 일 하면 죄받고 이것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을 짓고 인과보응이 일치로 해서 선업을 지으면 선으로 좋은 걸로 보답받고 악업을 지으면 죄로 보답받고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 성불하는 가르침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가르침은 아니거든요. 이 고해로부터 벗어나는, 해탈하는, 윤회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나아가 머리, 눈, 골수, 뇌와 나라, 성곽, 아내, 자식과 코끼리, 말, 7가지 값진 보배, 7보라고 그러죠. 7보배. 모조리 다 희사한다고 해도 이런 견해는 모두가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괴로운 과보를 다시 부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댔자 결국은 몸과 마음으로 실컷 고생하면서 괴롭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대한 과부를 다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니 순일무잡하게 아무 일 없는지만 못하다. 순일무잡하다. 순수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이렇게 잡되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한다.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성의 본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에서 나타나는 영지. 그것은 하나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복잡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자성에서 나오는 지혜 광명이거든요. 자성에서 그냥 드러나는 본래의 아주 순수한 그런 지혜 광명입니다. 이렇게 순일무잡하게 아무 일 없는 일만 못한다. 아무 일 없다는 얘기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자유스럽게 하되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것, 그것만 못하다는 거죠. 나아가 십지만심 보살조차도 이 도인들의 자취를 찾는다 하여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다. 십지만심, 불교에서는 십지만심이라면 모든 수행을 다 마친 분들, 그 십지만심 보살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수행을 다 마친 분들. 그런 보살조차도 그렇게 이걸 이제 유유의 행을 설명하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런 보살조차도 이 도인들의 자취를 찾는다 하여도 마침내 찾을 수가 없다. 도인들의 자취를 찾는데 왜 못 찾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용한 점쟁이한테 옛날에 어디에 나와 있는 그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점쟁이가 있어요. 그 점쟁이한테 가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과거에는 어떻고 뭐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아맞혀요. 그래서 어떤 도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 같소?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그래요. 아, 지금 스님께서는 지금 저기 뭐죠? 불교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을 뭐라고 그러죠? 순미산 정상에 계시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스님의 마음이 저기 바다 밑에 가 있군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바로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근데 아무리 그 점쟁이가 세 번째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앞에 있는 그 도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 없어요. 천상천하 어디에 다 봐도 마음의 눈으로 봐도 없어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스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님, 내가 아무리 스님의 마음에 계신 어디가 있는지를 그걸 알아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점쟁이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력 가지고서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 그 점을 쳐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나 좀 수행해서 참으로 지혜의 눈을 뜨기 바란다. 근데 그 스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마음이 들키지 않고 어디에 가 있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무주심, 중한 바 없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더 쉬워요. 온 우주에 다 있는 마음. 가까이 말하면 앞과 옆과 뒤와 내 자신과 위아래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가득 차 있는 마음. 마치 우주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처럼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 그럼 어디서 찾겠어요, 그 마음을?
크기로 말하면 대포무회하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휴수함 자서문에 나옵니다. 대포무회하고 세인문회합니다. 크기로 말하면 바깥이 없는 안과 밖이 있죠. 안과 밖이 있는데 바깥이 없는 데까지 감싸고 그 말입니다. 세인문회합니다. 작기로 말하면 안이 없는 박스 같으면 그 안에 있죠. 조그마한 것도 그 안과 밖 있잖아요. 그 안이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크기로 말하면 무한히 크고 작기로 말하면 차라리 없다는 겁니다. 뭐가요? 우리 자성이요. 우리 본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크기로 말하면 온 우주에 다가 있고 그것을 또 반대로 말하면 어디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아가 십지만심 보살 그야말로 모든 수행을 다해서 굉장히 최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간 보살조차도 이러한 도인들의 자취를 찾는다 하여도 마침내 찾을 수 없다. 결국 찾을 수가 없다.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추차감이 없는 마음을 쓰니까.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신이 기뻐하고 지신이 그의 발을 받들며 시방 부처님들도 모두 칭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신과 지신 그리고 시방 재불들이 모두 찬탄을 한다는 거죠. 참으로 본성 본래의 그 자성의 해를 그대로 쓰는구나. 그야말로 텅 빈 그 자리에 머물고 있구나. 어째서 그런가? 지금 법문을 듣는 이 도인이 작용하는 곳에는 아무 자취도 없기 때문이다. 법문을 듣는 이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네들 말이지. 너희들이 마음이 작용하는, 너희들의 성품의 지혜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자취도 없다. 어떤 바람도, 파도도, 어떤 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 공적영지로 그냥 작용을 하는 것이다. 봐라. 누구들이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작용에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고 모습이 있느냐. 그냥 흔적 없이 그 작용을 쓰지 않느냐. 공적영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공적영지를 찾아내보려고 해봐야 없죠. 공적영지는 공적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건 찾을 수 없어요. 온 우주에 작용을 하면서도 아무런 자취도 흔적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 스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대나무 주경 속의 진부동 월천담저 수무흔 주경 그러면은 대나무의 그림자입니다. 대나무주 그림자. 주경 소계 소는요 소재한다 숫자예요. 쓸고 이렇게 하는 그 소자죠. 청소한다 소자예요. 개는요 섬돌개예요. 마당을 얘기합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진부동 진짜는요 티끌 진짜입니다. 먼지요.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부동 동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인데 티끌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태양이 대나무 숲을 비췄어요.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대나무 숲을 비치니까 그 대나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의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죠? 그러면 대나무 그림자가 마치 마당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이렇게 쓸어도 보통 우리가 소재를 하고 마당 쓰면 뭐가 일어나죠? 먼지 일어나죠. 근데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쓸어도 먼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작용이, 우리의 자성이, 성품이 본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 이 성품이
천만 가지로 작용을 해도 경계에 대해서 천만 가지로 막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알고 해도 아무런 뭐라고 해야 요란함이 있지 않다. 막 들뜨거나 침체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빨간 것을 보면 빨갛게 느끼고 하얀 것을 보면 하얗게 느끼지만 거기에 마음이 요동이 없다는 거죠. 대장간에서 막 소리가 나고 저기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나도 다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주경 속의 진부동, 그 다음에 월천담저 수무훈. 월자는 달월자죠. 천자는요, 천공한다의 천자예요. 뚫을 천자예요. 천공기가 있죠. 구멍 뚫을 때 뚫을 천자입니다. 담저는 못담자입니다. 연못. 저는 밑바닥 천자입니다. 달이 연못 밑바닥을 뚫어도 연못에 물이 차 있죠. 달이 떠 있죠. 그러면 연못 아래에 이렇게 달이 이렇게 딱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달이 연못 밑바닥을 뚫어도 달이 연못 밑바닥을 뚫어도 수무흔이라. 물에는 연못 그 물에는 없을 무자에 흔은요 우리 흔적하게 흔자예요. 그러니까 상책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다. 생채기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보도천이라는 그런 스님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스님이 지은 그 시인데요. 아주 그분이 유식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대단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달이 그러니까 연못을 뚫어도 그렇게 밑바닥에 달이 환히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데도 물에는 아무런 생채기가 없다. 흔적이 없다. 우리 지혜로 우리의 공적 영지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갖다 우리가 꿰뚫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다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물이나 내 몸이나 어디에 흔적이나 생채기가 있습니까? 그 지혜가 다니면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에 이렇게 긁힌 적이 나타나요? 없죠. 우리 몸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영지가 바깥으로 나오려면 머리에 무슨 구멍이 하나 뚫리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야의 영지가 세상에 두루하게 이렇게 다 비춰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자취가 없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지금 법문을 듣는 이 도인이 작용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의 그 성품이 작용하는 그곳에는 아무런 흔적도 자취도 없다. 그렇게 자취도 없으면서도 밝게 작용을 한다. 자, 이게 임재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